김강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기로 되셨는데 건강 좀 편치 않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진짜 김강신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위해서 30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도 정말 그런 여행에 여독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 예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어린 양에 대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고향에 가시면 이제 부모님도 뵙고 그러실 텐데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인가 유엔에서 그 청년, 중년, 장년 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청년은 19세에서 65세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65세에서 80세가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세에서 100세가 노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청년이시군요, 중년이시군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보시고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다. 청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마음으로. 근데 김강신 목사님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70 넘으셨는데 TD에서 내 나이 밑으로는 다 청년이다 그러셨죠.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이끌고 가시는 목자님이시다, 참 목자이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또 동물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암탉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독수리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가 약간 다르지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27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어린 양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구약에 관련된 것과 연관 짓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대명사로서 양이 있고, 둘째는 유월절 양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물 전체를 대표하는 양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순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저도 언젠가 동물원에 가서 양에게 손을 대서 만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 같으면 도망가 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정말이지 가만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양은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참수당할 때도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대명사인 양을 빌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거기 나눠드린 종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잠잠한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는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순종의 과정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약해지는 고통마저도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자녀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약화돼서 거의 단절될 지경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셨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도 고통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이 있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순종으로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양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양의 피를 문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의 피는 주의 백성에게 죽음의 심판에서 면제하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이다 먹으라 그러셨죠.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어린 양은 제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흰 쌀밥만 먹었다 이것이 아니고 국과 그 모든 반찬을 포함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이게 제휴적으로 쓰여서 소, 어린 염소, 양, 비둘기 등을 망라해서 총칭으로서의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목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이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도 하셨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표현을 보면요, 여기와 더 잘 부합되는 구약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 길지만 합독합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이죠. 27절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28절 깨우침을 받거든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 29절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가 안수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 안수는 예수님께서 치유나 회복, 축복을 위해서 안수하신 것과 다르고 장로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안수한 것, 사도들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또 더 넓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희생 제물 염소나 양의 머리에 대고 안수했을 때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은 누가 받습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게 가는 것이죠. 제물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율법으로 죽이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죄 가운데 다 진노를 나타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안수했을 때 이 희생제물은 죄를 안고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게 됩니다. 3번 아사셀 염소 있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고 정화하는 날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그 밑에 있는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이란 무엇인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이것이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하나 했을 때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광야라는 그 특정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셀 염소를 뽑은 다음에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안수를 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 보시면 21절에 두 손으로 안수했다. 대제사장이 특별히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에 대한 것은 정말 그 평소의 그런 안수보다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죄 전가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은 정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서를 보면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좀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2, 3세기 교부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비유로 많이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은 희생제물이 될 뻔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신 제물이 된 숯불에 걸린 수양도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돼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교부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나는 반대하니까 그냥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경향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신학자는 신앙인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유추해내는 것은 비전문적인 견해라고 폄하하는 그릇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강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은 구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복음주의권에서도 왜 이 아사셀 염소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이 조금 주저되었을까? 그것을 볼 때 저는 염소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염소는 양과 달리 좀 성격이 어떻습니까? 혈기가 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양은 복받을 자들, 의인, 영생에 들어갈 자를 지금 이 본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저주받을 자들, 영벌에 들어갈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염소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늙은이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늙은이가 처음 나올 때는 중립적이었죠. 젊은이에 반대되는 말.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쓰이니까 노인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노인이다,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바뀌었죠? 어르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지혜로우신 어르신이다, 이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원뜻이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안 쓴 것은 그 정도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는 것을 그 염소에 너무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정말 그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간 아사셀, 희생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라는 것은 마귀의 영향권이 있는 것이라 했었고, 그 아사셀 염소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었으면 사실은 안락사처럼 고통과 그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습니다. 짐승에게 찢길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제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갔는데요, 또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갔다고 했는데, 이 지고 간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같은 것을 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을 제거하다, 치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이 가져간다면 이 죄를 가지고 와서 광야로 가버리니까 죄를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을 그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싣고 가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에 매달리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많았고 1층에는 가축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은 2층에서 잤는데, 그러니까 가축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 같은
사이였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반려견과 비슷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무고한 가축이 자기 죄 때문에 끌려가서 번제로 드려지고 화목제로 드려지고 속죄제로 드려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주인의 마음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무고한 가축이 죽임을 당한다.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은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런 상한 마음이 제사와 예배의 본질적인 마음인데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제사로 바칠 때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병들고 절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가축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세상적인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것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바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사야 1장 13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매년 대속죄일마다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죽으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합독합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죄가 드러날 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지성소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휘장이 열릴 때 복음서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진이 나고 휘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양자 아닙니까? 양자를 위해서 친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아사셀 염소 대신 주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됐고 지고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그 기쁨이 있으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그 짐승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 가운데 받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